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생각 안 하는 게 열매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면요. 또 열매가 나타나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열매가 나타나는 어떤 그것이라면 결코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사수해야 돼요. 정말 삶 속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인데 메시지 듣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 떠나야 돼요. 생각보다 정말 생각보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은요.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서 있는 것처럼 영광과 육이 온전히 보존된다 그러죠. 주님은요. 이 확실한 영혼 육에 대한 확실한 열매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제일 감사했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당신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남편이 당신 많이 변했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해요. 좋은 의도로. 그게 뭐가 가장 기쁘겠어요. 그게 뭐예요? 변했다는 부분들을 남편조차도 알고 있잖아요. 그 열매. 안 그래요? 근데 그게요. 사실 쉽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되니까. 그 열매보다 현상, 열매보다 느낌, 경험. 열매는요. 말 그대로 1년간 정말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봄부터요. 봄부터 씨앗을 뿌리면서 거름을 주면서요. 비바람 맞으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쳐야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냥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가지였는데 그 가지를 왜 잘라버린다고 하셨지? 같이 줄기에 붙어있는데 왜 그 가지는 열매를 못 맺지? 그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주를 믿는데 그렇죠? 주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유일하게 버리는 게요.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자른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든 내 긍휼을 베푸사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기사 구원시키려고 하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주님은요 잘라버리겠대 열매 없으면 열매 없는 가지는.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건 생각 안 해요. 내 경험 뭔가 들었다는 것들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들이요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 정말 주를 믿는다면 정확하게 믿는 그 시점부터 시간이 지나면요 사실 인정이 아니라 당신 변했네? 당신 진짜 제대로 예수를 지금 믿나 보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느낌이 분명하게 남들에게 그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유별나게 예수 믿는데 이제는 우리 달라져야 된다. 안 그래? 특히 진짜 우리 교회 같은 성향의 성도들이나 어떤 교회들이 있다면 진짜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주일 오후만 남아도 유별나게 믿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주일 오후만 예배를 들어도 유별나게 믿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 멀리서 수요일날 금요일날까지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제는 진짜 열매 맺어서 달라져야 돼요. 주님이 치시기 전에. 정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주님은요.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신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성에만 관심이 있다. 영성. 제가 정말 우리가 안 해야 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거 뭐가 영성이에요? 신부 영성 가져서 뭐 하려고 도대체.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특히 구원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워. 같이 살기 때문에. 가족 구원은 사실 진짜 힘듭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남편에게서 그 아내에게서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 라는 얘기가 들리면은요 이게 정말 감사한 얘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한 영을 구원하는 게. 어디서 내가 바깥에서 어떤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서로 그러게 해야 돼요. 정말 서로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당신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젊었을 때는 잘못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살다 보니까 잘 만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그러는 거 한번 손 들어 봐봐요. 할렐루야. 젊었을 때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라고 하지만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경쟁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고요. 네, 여기서 사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거지 나사로라고 한다면 오케이. 사명이. 근데 제가 봐도요. 우리 교회 거지 나사로 없으니까 제발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거기 괜히 거지 나사로처럼 하지 말고 툴툴 털고 일어나시라고. 그 아무나 그 사명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유별나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열매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진짜 열매 나타나야 돼요.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요. 아이들이 변화돼야 되고, 내 내면이 변화돼야 되고요. 여러분, 비전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확고한 그 진짜 바른 어떤 관점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 않아서 사실 문제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제일 속상합니다. 정말. 주님은 열매에 관심 있으세요.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내가 주님에 대한 관점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안에 관점이 주님에 대한 시각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이 시각부터 바뀌어야 열매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치유받는 게 열매의 시작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를 향한 그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혼에 전달되지 않아서 내 영 안에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혼에 전달되지 않아서 내가 혼이 캐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소위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에서 사실을 알아요. 목회자는 성도를 그 관점으로 보거든요. 목회자는 성도를. 그러면 사실 그때 그냥 혼에 어떤 만족함이나 혼에 어떤 느낌이 없어서 그냥 그거를 꾸준히 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혼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무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느 청년이 저 질문했어요. 목사님,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뭔가 이 생활 패턴이 이거 외에는 뭔가 이벤트도 없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말 그대로 이게 뭐지? 뭐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패턴대로 살아가면요, 사람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신경이 근육하고 그 혈관하고 그 사이에 가까이 어떤 붙어 있는 그 신경들은요, 사람 신경이 예민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 느끼는 감각하고 가까이 있어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하고 가까이 있어서 통증을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느 분은 조금만 통증이 있어 너무 아파. 근데 어느 사람은 통증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둔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동일하다니까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혼의 감각이 더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딘 사람들이. 늦게 가는 사람. 그런 것처럼 어느 사람은 일찍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일찍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항상 느지막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그냥 무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 그거를 항상 경험해 가요. 항상. 꼭 내가 이거 다람쥐 칩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요, 아픔이 치유될 때 어떤 영적인 변화에 있어서 내 혼이 치유되는 과정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영적으로 뭔가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뭔가 이게 파도가 잔잔하면 내 인생 가운데 크게 이상한 거야.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폭풍우도 쳐야, 왜? 내가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왔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의 속에 하나님 역사하며 혼 속에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똑같이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어느 사람이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게 거기서 나타나요. 혼은 다 달라요. 고유하게. 자아, 육체도 다르듯이. 그러니까 생리적인 것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느 사람에겐 조용히 진득하게 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 거가 돼갖고 그때 확 깨달았는데 깨달음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그래서 신앙이 갑자기 확 성장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쌓여서 차서 그래요. 쌓여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내가 먹는 것도 있지만 오감으로 내가 어떤 것을 접촉해서 툭툭 두드릴 때요. 먹는 것보다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사람마다 그런 성향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개야 그냥 그대로 그냥 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거야. 나중에.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알아요. 우리는 뭔가가 번쩍이고 뭔가가 어떤 큰 일이 벌어져야만 우리가 변화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럼 봐봐요. 폭풍이 막 몰아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우리도 막 조울증 우울증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영적으로요. 그때 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엘리야 같은 경우 보십시오. 폭풍 가운데 일하셨어요?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 조용한 가운데 일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 내 심령이 굉장히 부드러울 것처럼 보이잖아요. 육체도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이잖아요. 영은 생명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그냥 생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공간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태초에. 그렇죠? 근데 그 말에 뭐 한 거죠? 힘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 거죠. 무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전달됐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흑암이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빛이 된 거라고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의 큰 자극이 내 오늘 깨뚫고 영 가운데 확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큰 자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극받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나서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의 자극이 전달된 것뿐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해서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확 내가 알겠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팍 나에게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동안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내가 못 끼워져.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강조하다 보면 여기에서 딱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린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세요? 사단은 우리 혼 안에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혼 안에서 멈춰져 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경험하고 싶어서요. 혼이 경험하고 싶어서요. 혼이 경험하고 싶어지면 혼은 내가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딱 나라고 하는 그 막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기준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그게 어떻게 돼요? 나는 그 경험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혼은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딱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하는 것들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험했는데 혼은 굳어졌으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죠. 그 이 혼 안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음성을 자꾸 듣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생명의 말씀이
혼을 뚫고 영 가운데 침투하지 못해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미치겠다니까요. 정말 제가 미치겠어요. 목사로서. 그냥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아멘 할 거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판단해요. 우리는 이건 아닌데요? 이거 못 하겠어요. 우리 혼은 딱 차단한다니까. 너무 종교적이고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순수한 어떤 부분들이 없어. 소위 얘기하는 옛날 영화 그런 거 있죠. 백치아다다 그런 거 있었죠. 아예 백치해야 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이론이요. 또 내가 뭔가를 기도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던 어떤 경험이요. 확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큼 열매가 빨리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만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서 뭔가를 자꾸 경험하는 걸 신앙의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우선순위 들여요?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뭔가를 경험하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목사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거예요. 정말 내 이론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니까 하나님 그냥 꽂혀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세예요. 그냥 꽂혀주세요. 아니 정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없다니까요. 그때는요 내가 육체가 약간 쇠약해서 주님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지 나사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육체를 신앙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한번 아파보세요. 이게 되나.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진짜 주님을 추구하는 게 아플 때 가능하다 그러면 다 아파야 돼요. 아플 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모든 인생은. 순간은 나올 수 있어도요. 꾸준한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아우 이러고 끝나요. 그럼 우리 혼을 어떻게 깨냐고요. 우리 혼을. 이 자아가 어떻게 죽냐고요. 순수하십시오. 순수하세요. 우리 이론까지 주님은 다 파괴시킵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침투될 때 그건 조용히 일하십니다. 조용히 아주 잔잔하게. 잔잔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거는요. 지속적으로 내 혼을 통과해서 계속적으로 영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쉽게 주를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이 돼요. 그 신앙들이. 그리고 그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뭔가 이벤트처럼 얼마든지 쇼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영적 체험이나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감은 뭐하고 느낌은 뭐하고 봄은 뭐예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무런 소용.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으려고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 자세가 꾸준하게 오래되어지면 변했네 그래요. 내가 자녀들에게 가끔 물어봤는데 정말 우리 엄마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생명의 말씀을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다르고 자꾸 여기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다시 되돌아갑니다. 열매를 너무 많이 강조 안 해요. 열매 맺는 건요. 정말 꾸준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에게 비료를 갑자기 많이 준다고 해서 그때 비료는 좋을 수 있겠지만 나무가 꾸준하게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신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 시냇물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 갈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추구해. 당신을 사랑해. 맨날 그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인한다는 얘기는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없어진 것처럼 내 혼은 반응을 해요. 그럼 제가요. 주를 추구하는 것, 그 부분을 갈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 단어, 약간의 자극적인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욕망들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지려고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제발 나를. 그런다고 해서 심겨집니까? 그분이 나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이 단계도 굉장히 힘들죠. 심겨지면 그렇게 난리 안 친다는 얘기예요. 사실 또 이 얘기하면 또 반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실까봐. 다 심겨져 있는 일로 생각해. 주를 향해서 갈망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난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갈망이 없나 보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사실 한편 설교를 하면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럴까봐 다. 제가 오늘 설교는요, 불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전이든 아침에 일어나셔도. 아버지, 나를 정말 긍휼하게 해달라. 내 마음의 그 중심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는가. 진짜 그거는 우리가 늘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요, 죄가 없어도요, 우리는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의인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 내가 죄를 안 졌는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고 싶어서 사라집니까? 안 되는 걸 그에?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순수함.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 오직 그분이구나, 그분의 말씀이구나 자꾸 새겨라. 스며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면 돼요. 주님만. 우린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을 꺼주시니까 그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계속 불만 끄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불만 끄다가. 그러니까 뭘 강조 안 해요? 열매를 강조 안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영과 혼과 유기. 이건 윤리, 선천적으로 타고난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못났잖아요. 지하 마이너스 100층에서 시작됐어요. 아직까지 지하인 상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10층까지 왔다면 열매예요. 그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열매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오직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 포도나무야. 우리는 가지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신이 잘라버리겠다고요. 나는 열매 나타났네. 누구 열매,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해집니다.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체잖아요.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외 같은 데 가면은 아이고 아무개 쳤어 일어나서 팔짱 확 끼죠. 좋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명은 다 이 세상은요. 생명은 그러니까 이게 생명은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살아있는 것 자체는요. 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에너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하는 건 그 표현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 신들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꿉니다. 바꾸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고 순수하게 먹으면. 좋은 물도 오래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좋은 음식도 오래 먹으면 그죠? 건강해지는데
거기는 생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체잖아요. 주님은 12지파이가 각종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에 뭐가 있다고요? 다 보석이라고요. 그 고유한 빛을 갖고 있어요. 그 고유한 빛이 지체가치가 연합이 돼서요, 가장 찬란한 위대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색이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성분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성분 안으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나라고 하는 하나의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에게 가는 게 연합해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강조 안 하지? 지체끼리 연합도 강조 안 하지, 교회가. 내가 혼자 구원만 받으면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성경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뭘 몰라서가 아니고요. 못돼서 그래요, 못돼서요. 진짜 못돼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힘든 거예요. 연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아남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 자기 생각. 그게 속상한 겁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다 열매인데도 안 가르치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가요, 얼마나 많이, 오늘 씨 뿌린 비유, 농부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도요, 사역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름 안 해주는 거예요. 씨름을 안 해주는 거라고. 아유, 그래요? 집사님이 원하세요? 권사님이 원하세요? 아, 그게 아닌데요. 태클 걸렸다가 뭐예요?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걸 태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 원래 이 길이 좁은 길이 아닌데,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이게 좁은 길화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게. 당연히 가야 될 길을 나는 좁은 길로 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찾으니까 좁은 길이 됐어요. 안 찾으니까. 여러분, 저도 내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정상화 가려고 더 씨름하는 거라고. 사역은요, 정말 사역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되면 알아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너무 많이 속고 있다고요.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보석을 빛나게 하십니다. 빛나야 사역을 하지. 그럼 뭘 걱정해? 원래 그것을 따놓은 당상인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분을 추구하라니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돼요. 누군가가 농부는요, 싫어도 걸음을 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걸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 안 해줄 거냐고요. 한편은 제가 그 부분에서 속상하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도 가야 될 길입니다. 싸워줘야 돼요, 성도. 그래 열매를 맺습니다.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솔직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이것저것 어떤 정보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요, 그런 거 찾아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마지막 때든 뭐하든, 이 정치든 뭐하든.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준비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미쳤습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이 얘기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저요,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랑 우리 아내 백신 맞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알아서 안 맞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처음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 정치. 무슨 정치예요? 앞으로는 어느 정치인도 믿으면 안 돼. 여든 야든 앞으로 정치에 속으면 안 됩니까? 계속 속아왔잖아요. 앞으로는 이번 투표도요, 마찬가지 누굴 믿고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조작 안 하겠어요? 여야 다 하는데. 앞으로는 얘네들 어젠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니까 거기서 차선이든 차악이든 선택하는 것뿐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너무 죄송한데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다른 게 내가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나도 싫다니까. 제가 배운 게 뭔데요? 저를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심이에요. 나의 부르심이. 그런데 뭘 이걸 내가 좋아하겠어요.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여러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근데 그 부르심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고요한 빛나는 보석이라니까요. 저는 저고 단지 정말 뭐만 하세요? 정말 뭐만? 정말 순수하시게 그분만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사용하셔요. 우리가 부르심대로 사용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유별나게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보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보석을 어떻게 갈고 닦을까?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성적인 것처럼 속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정금은 닦을 이유도 없고요. 진짜 보석은 닦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미혹당해요. 그 순간 마귀에게. 내 보석만 닦아야 되겠다. 내 보석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정도 교회 수준은요. 이제 그거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든 내 보석만 닦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나는 보석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내 보석. 네 눈에 있다. 다시 내 보석. 언제 훔쳐갔어? 네? 핀셋 갖고 와서 그냥 뽑아내세요. 그냥 눈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처럼 또 다른 교회들도 분명히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 다름을 주셨고 저도 다름을 주셨고 여러분이 그래서 비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준비가 되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 꾸준함이에요. 그 꾸준함. 똑같은 죄인이에요. 잘날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 뛰어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왜 보석인데 자꾸 뛰어나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보석은요. 혼자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니까요.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 나 혼자 구원받아서 오케이. 너 혼자 구원받아서 오케이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 구원받으려고 너 때문에 지옥 간 영혼이 몇 명인지 알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인드 바뀌어야 된다고. 원래 이제 보석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들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연합을 하죠? 저 인간이 나에게 상처 줬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저 상처 준 영혼을 내가 용서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관점이 바뀌어야죠. 관점이. 순수하게 주님이면요. 관점이 이거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드리는 태도, 눈빛 그 하나만 봐도 평상시에 그 눈빛 하나만 봐도요.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나도 보석이 저도 보석인데 한 덩어리가 돼서 그분을 향해서 빛을 발사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나 혼자가 아닌. 제발. 아멘? 부부도 있는데 따로따로 놀면 뭐가 보기가 좋냐고요. 부부도. 근데 우린 지체인데? 부부는 따로따로 하더라도 우린 지체인데 지체 하나 갖고 손가락 하나가 뭘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냐고 하나만 통통통 걸어 다닐 거야 이거? 손가락 하나가? 손톱 싫어. 내 속 빼갖고 어떻게 해요? 네일 아트 할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 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세요. 이게 안 된다고. 나 혼자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 교회, 직장을 주셨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연합되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근데 선호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편한 걸로. 진짜 안 돼. 손톱 하나 가지고 발가락 하나 가지고 잘났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엄지 하나만 딱 둥둥 떠다녀봐.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구워 먹을 수도 없고 뭐 꼬치도 아니고. 안 돼요. 안 돼. 제발. 어느 교회 가시더라도 꼭 연합하셔야 돼. 꼭.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근데 이게 싫을 수도 있죠. 속상한 거예요. 신앙에 자기 프라이드만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기도하면 모를까요? 목사가.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일 속상합니다. 저 형은 어떡하지? 혼자.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아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싫죠. 이게 싫지. 어디 가서요. 자기 의견만 막 내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부부부터 연습하라고 하잖아요. 부부부터. 저는 그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라고. 그 얘기 들을 때. 그분 여기 계셔요. 제가 전화로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게 제일 기쁘다고 그랬어요. 제일 기쁘다고. 우리가 그러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바로 믿기 시작하고 내 관점이, 내 중심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 이게 이제 꾸준하게 나타나 보십시오. 신앙은 마라톤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있나. 아시겠죠? 그럼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 닦아도 돼. 뭐라고요? 보석. 알겠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원석이지만 그분에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서 보석이 돼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12지파에게 가슴에 흉패를 줬을 때는요. 다 다듬어서 주셨어요. 원래 이게 너다. 원래 이게 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원래 너다 이거는 너. 다듬고 줘서 내가 다듬어서 널 줬어. 그러니까 다듬어도 주님이 다듬으시니까 이 프라이드 내가 다듬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순수하게.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던가 가끔 하나님 우리 인생 힘들게 하면 우리 혼이 무너지죠. 그럴 때 영 안에 말씀이 확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살다가 계속 건강하면요. 사람은요 그냥 한 번에 갑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요 몸은 준비 안 해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열 억지로 내리는 게 나쁜 거라고요.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희노애락이 있어. 산전수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없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진보가. 그냥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알겠죠? 아멘. 정말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 되지만 주님 어느 때 얘야 그것조차도 내려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님이 제일 좋은데 그만을 바라는 게 나의 소망인데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니 어떻게 사냐고. 근데 그게 내려놔지는 법을 배우니까 진짜 갈망이 진짜 주를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에 진짜 주를 갈망한 사람은요 이런 것까지도 겪고 가요. 근데 그 또한 신경 쓰지 말아라. 겪고 나니까. 내 혼으로 내려놓는 것까지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내가 주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혼은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신경 쓰지 마 이제. 오늘 기도할 텐데 내가 영적인 어떤 에너지 혼을 써서 그것조차도 그냥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서 정말 그분을 원하는지 그러는 상태에서 나도 인식이 안 되는 자연스러운 부르짖음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물론 안 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고 그 부르짖을 수 있도록.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요. 혹시 이 설교가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십시오. 제발 어떤 걸 간구하지 마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딸, 우리 남편 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수하게.
생각이 아니.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 온다고 그따는 거 끄적끄적 대지 마시라고. 그런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니까. 그럼 말씀 들을 때는 해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훅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설교를 깨닫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하나도 안 들려올 때도 있어요. 생명은 그래요. 생명. 오늘 예레미야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안 찾을게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론을 배운 사람들, 종교적으로 배운 사람들 예수님 말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얘기하지? 왜 자꾸 비유로만 얘기하지? 이 인간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연에 있는 비유. 시시해 시시. 주님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내가 말할 때마다 뭐가 나간다? 생명이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잡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찾아볼까요, 그래도? 여기에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핵심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핵심 단어. 27장에. 쭉 보면 27장 9절부터 핵심 단어 반복되는 9절에 뭐가 반복되냐면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에 반복되는 게 거짓 예언. 거짓 예언과 듣는다는, 듣지 말라는 단어와 듣는다는 단어, 거짓 예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거짓 예언을 들어서 뭐 하는 거? 이들은 멸망한 겁니다. 거짓 생명을 들어서 이들은 멸망한 겁니다. 지금요, 여기 한번 봐봐. 듣지 말라. 9절에 있죠. 14절 봐봐요. 그러면 당신들은 바벨론 왕이 섬기게 되지 않냐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셔서. 16절 봐봐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죠. 17절 봐요. 듣지 말고. 계속 반복되죠. 근데 뭘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봐봐요. 거짓 예언. 그렇죠. 14절 보세요. 또 뭐예요?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해. 15절 봐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요. 17절 봐요. 그들은 뭘 얘기해요? 거짓을 예언해요. 이게요. 계속 마지막 때 유다 말기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겠냐고요. 백성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정보 가지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보 얘기하는 사람의 속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거든요. 정보를 갖고 있어도 못 이겨요. 우리가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제가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예배, 찬양,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분을 추구해서 이 예배 가운데 뭘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그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은혜를 이상하게 받는 거죠. 내가 깨달으면, 내가 뭔가를 경험했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죠. 마지막 때 얘기한다고 이겨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니까, 이론이. 생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보다도요, 제 설교보다 우리는 공적으로 모였어요. 공적으로. 이 공적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듣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사모해서 그분을 추구하기에 그분은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 영으로 오는 그 생명을 내가 내 영이 스며들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예배 시간에만 가능해요, 그게. 그걸 깨달으려고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안 변화되나. 근데 우리 사고가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자꾸 그런 거지. 또 한 가지. 사람마다 지하 100층이 있어서 표현 안 되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아픔에 와하는 분들. 그러니까 주를 찾죠. 근데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급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정말 열매 맺게 사용하실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시죠. 지체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나 목사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먹기 못해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이라고. 우상 숭배자든 그 자가 명망 있는 정치인이든 그 자가 노예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그 부르심대로 한 덩어리 되는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우리는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너 잘났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제가 정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단지 한 덩어리가 되려고 나도 앞에 강단에 쓴 것뿐이야. 여러분 한 덩어리가 되려고 여기 계시는 것뿐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뭐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예배 일을 되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살면서 직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고, 여러분 정말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걸 추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생명은 들어와져 있어요. 여러분 보석이니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보석이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 방언을 하시든 묵상을 하시든 한국말을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말하는 데 초점 아니라 중심에 초점 맞으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순수하게 그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 주님은 살아계셔요. 주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데 결코 외면 안 하십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죠. 순수하게 복 많은 사심 되십시오. 그 순수한 마음을. 사실은 그것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갈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데도 그분이 없어서 갈증이 드는, 정말 그분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련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그만을 오늘 바라기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삼위 일체가 하나 되며 사랑으로 연합된 것처럼 우리 다시금 그 아버지 품 안에,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수하게 그냥 주님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 자신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까지 걸 다 쳐내고, 모든 이론들 다 쳐내고, 나의 모든 경험들 다 쳐내고, 내가 배운 지식들 다 쳐내고, 오직 순수하게 주님이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순수함, 그때로 우리 혼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추구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나는 지체이기에 어떻게든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가 되어서 빛이신 주님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석의 빛이 연합하여 그 빛을 비추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주님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정말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 중심은 주님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니 아버지, 내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 내가 주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풍성히 주님의 향기로 풍겨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그 긍휼,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데도 모든 면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빛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가 정말 유발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러나 유발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